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전도자의 누릴 것. 전도자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축복은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축복은요 전도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 했을 때 그 가라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전도자입니다.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의심하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전도자의 누릴 이 축복, 보좌의 축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사실 더 중요한 축복은 먼저 주신 것은 신분입니다. 전도자의 늘 신분이 우리에게는 더 큰 비밀입니다. 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 앞에 갈 수 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너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죠. 양상래 권사님이 임종하는 순간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틀림없이. 얼만큼 믿음이 대단하냐가 아니라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알았던 아브라함,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랬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시편 69편 18절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전도자의 늘 굉장히 중요한 신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구약에는 나가다가 죽어요.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성전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성소의 뜰입니다. 뜰, 마당. 쉽게 말하면 성소 마당. 여기는 요게 안에 있는 이제 성소인데 여기가 내성소라고 합니다. 내성소.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전체가 이제 성막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마당뜰에는 모든 백성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에 향단과 그 뭡니까 촛대와 그다음에 떡상이 있다 그랬죠. 네. 여기는 만약에 일반 백성이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가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에 법궤가 있죠. 법궤.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에 하루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 법궤의 의미가 뭐냐? 법궤는 이게 보좌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천사 이렇게 양쪽으로 딱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요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법칙을 어겼을 때 당장 죽습니다. 즉시로.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휘장이 싹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지 제사장.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얻었잖아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들어가면 바로 보여요. 법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나가는 거예요. 보좌가. 우리는 보좌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 신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죽습니다.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보좌 앞에 바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전도자의 눈을 신분. 세 번째는 전도자가 누릴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다. 양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그죠? 당연히 주의 천사가 모든 이 천사는 구원받을 백성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 그죠?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렘넌트들이 꼭 얘기합니다. 절대 눌리지 마. 사단을 밟아버려. 박살내 그냥. 봐주지 말라고. 여러분이 기도 한 10시간 하고 그래야 권세를 사용해야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해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그죠? 밟아버리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쫄지 말고. 학원에 거기 떡 붙어 있는 그 여러분 그 문자 봤습니까? 쫄지 말고 덤벼라. 무슨 학원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써 있더라고요. 쫄지 말고 덤벼라. 저는 렘넌트에게 말하고 싶어요. 쫄지 말고 덤벼라. 사단과 귀신에게. 얼마든지 복종할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우리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 하나님 자녀에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누릴 권세, 신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좌에 나가는 겁니다. 보좌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 가서는 쓸 일이 없어요. 그거는 사단이 없으니까. 그죠? 천사가 눈에 왔다 갔다 하는 보이는데 뭐. 이 땅에서 누려야 되거든, 이 축복을요. 그죠? 우리 양선인 권사님 누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천국이라 거기는. 그 보좌 앞이라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왜? 꺾어야 되니까. 그죠? 정복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 이루어져야 되니까. 전도자의 누림.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봤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 비밀을 아는, 그죠?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언약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 다른데 안 나와요. 다른 성경 지금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구냐 몰라요. 잘.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이냐 알 수가 없어요. 추측건데 아마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날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막 그때 막 뭐 3,000명, 5,000명 막 믿고 역사가 났잖아요. 아마 그때 혹시나 믿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뭐 추측. 아니면 이 사람이 다메섹은 아주 이게 뭐 무역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나 거기 있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보험 드는 사람이 아닐까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말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누구십니까?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오잖아요.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 22장 1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꺾으셨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이미 지금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빛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복음에 갈급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지 그 빛을 딱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답이 났죠. 이 사울에게.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메시아가. 이 바울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깨닫자마자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 모든 지식, 이 지식이요, 이게 배설물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다 필요 없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이 말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답이 났다는 말이죠. 답이 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포럼을 들어보면 이렇게 포럼을 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렘넌트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모든 답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비한 한 사람,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시대적인 전도의 축복이 열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전도가 뭔가, 전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실 때 전도를 열어나가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 이거 보니까 다메섹이 나오죠. 다메섹.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역의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만남이냐? 복음 들을 자,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에.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와서 만나서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스케줄 짜고 계획 짜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예비하시고 시간표를 주셔야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제일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시작이 남대구 교회거든요. 남대구 교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 번씩 우리 이문영 전사 집에 가려면 요렇게 보통 지나서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바로 그 근처예요. 집이. 그 동네는 제가 잘 알아요.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근데 거기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지금 우리 신영화 목사님이 전도사로 부임해 오셨을 때 계실 때 한 번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막 쪼개지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전도사님을 한 번을 모셨어요. 그분이 아주 잠깐 있다 가셨는데 오래 있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냥 잠깐 계셨어요. 얼마 안 있었어요. 한 몇 달 있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셨어요. 이분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옆에가 두리공원이거든요. 두리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이제 모아가지고 찬양하고 기타 들고 이제 두리공원에 있잖아요. 거기 롤러스케이트 하는 데 있죠. 롤러스케이트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이제 갔습니다. 나갔는데 전도가 잘 안 되지요. 일단은 찬양하고 막 그때 아마 제가 기타를 친 것 같은데 하여튼 기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기타는 상당히 많이 쳤습니다. 찬양을 하고 하는데 저쪽 한 팀이 나서 또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따로 했어요. 이쪽에서 하고 우리는 이쪽에서 하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전사님이 가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냐고 물었더니 트리니티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평안교회죠. 평안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아니 이걸 우리가 뭐 여기서 꼭 따로 해야 되겠냐,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찬양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하고 이제 기타를 그때 제가 친 것 같은데 기타 지금 찬양하는데 이제 우리 똑같이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전도지르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그 팀은 계속 영접 일어나가지고 영접하고 오면 이제 그 찬양을 축복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 팀은 계속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노래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은 전도가 안 돼.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면 이해되는데 너무 우리는 전도가 안 되고 똑같이 전도지도 나가는데 저는 계속 전도 된단 말이에요.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장로님한테 장로님 혹시 이게 뭐 전도 훈련을 받으셨냐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저 부산에 그 1차 합수 훈련 전도 훈련 갔다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1차 합수를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어려울 때라 2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회비를 내기 힘드니까 교회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서 뭐 회비 내주겠다 갔다 와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합수를 갔다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누구냐? 우리 정지연 자매 시아버지, 지금 시아버지 그 아들 거기로 됐거든요. 그 장로님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락방이 그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요, 아마 그때 그 여자 전사님 안 나왔으면 절대 이 교회는 두리고가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그때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찬양도 하니까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 이제 계속 하다 나중에 그만 놓는데 어쨌든 그때 그 여자 선사님 잠깐 와가지고 갑자기 전도하자고 나가자고 그래요.
본인 안 나가고 우리끼리 나갔는데 팀 만들어서 갔다 왔는데 그때 만났던 그 장로님 만남을 통해서 다락방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만남도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고니 넓잖아요. 다른 데 가서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 롤러스케이트 하는 데고 거기서 같이 저쪽이 보인다니까 이렇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한 명 세우셨는데 많은 전도의 열매를,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천도 이후에 이 사울이 복음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예. 복음을 듣고 놔두는 게 아니라 오늘 9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울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겠지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9장 20절에 보니까 그 적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언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복음 받고 바로. 새신자 주에는 가장 중요한 전도 바치라고 하잖아요. 오래된 성도 주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근데 새신자 주에는 얼마든지 전도 밭이 있어요. 이 바울이 적시로 바로 원래는 유대 그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전도했거든요. 핍박을 하려고 하던 그 장소가 회당을 전도 현장으로 바뀐 거지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오는 그야말로 핍박의 앞잡인데 이 사울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충격. 유대인은 어마어마한 충격. 근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 예수가 틀렸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얼마나 지금 많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탁 만나니까 반대로 뒤집어진 거죠.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성경적으로 쫙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모르거든요. 성경 박사인데. 전도의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그 다메섹에 회당이 한 30여 개쯤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당을 순회하면서 쫙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라는 유대인이 나온 거예요. 금방 소문난 거죠.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은 22절에 보니까 힘을 더 얻어가지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 증언했다라고 나옵니다. 예. 참 놀라운 하나님 은혜죠. 핍박자가 전도자로, 제자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비된 제자 아나니아라는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전도자를 내려놓으시고 만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러분이 만나는 한 명의 그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이 한 명 유학생을 통해서 현장으로 전도와 선교 문이 열렸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 확산돼 나갈 줄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렘넌트 한 명이 이 한 명을 통해서 어떤 전도와 선교 문이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죠? 하나님께 누굴 준비하신다? 전도자를 준비하신다.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만남 주신다.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도와 세계복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만남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가진 한 사람 아나니아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전도할 전도자, 이 사울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큰 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현장에 예비하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